자녀의 권세는 자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부모의 능력이나 부모의 권한이나 부모의 영향력이나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부모라는 울타리의 크기에 따라서 자녀의 권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거나 또 명성이 있는 분이라면 자녀들은 부모의 명성 덕분에 사람들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존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재정 능력이 많으면 자녀는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어릴 때부터 영위할 수가 있고 나중에 부모의 재산을 또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따라서 누리는 권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항상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의 원어가 뭐냐 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주지사는 법률적으로 허락한 권한이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에 맞는 법률적으로 허락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황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황제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치 로마 황제의 아들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겠느냐? 저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성령 그러면 헬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낙심된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주시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부유하거나 풍족하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딘가 모르게 가난의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유하게 산 사람들에게도 역시 부유하게 살았던 티가 그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자랐습니다.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귀남이들만 입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 그러더라?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이 요셉은요, 금쪽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비참한 생활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명을 쓰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명을 썼으니까 억울하지 않았어요? 막 혈압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잘 되는 형통,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왜 행복할까요? 집이 2배로 커져서 행복할까요? 짐이 2배로 많아져서 행복할까요? 차가 2대로 늘어나서 행복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해보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 얘기해도 현재 얘기해도 미래를 사시는 분들이라 그다 초월하 사시는 분 같은데 우린 다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삶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떤 힘이 나와요. 그래서 고난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슬프고 어려울 때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나와 늘 동행하세요.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많이 부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높은 산도 문제될 것이 아니고 초막도 문제될 것이 아니고 궁궐도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거친 들이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주님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 기도 응답의 권세를 다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기도하는 게 뭔 권세입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은혜를 내려주세요.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건 보편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쌍함을 보시고 이 땅에 구세주를 내려 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려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 몇 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기도가 응답되는 통로가 활짝 열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뭐 응답을 자꾸 안 해주시는 것 같다고 나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안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 쓰려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잘못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잘 되든 잘 못 되든 상관없이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요, 우린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도 응답되고 잘된 기도도 응답되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그냥 확 그냥 얻어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 사람 탁 얻어맞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도 똑같은 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도 또 얻어맞고 뭐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자꾸 저주받는 기도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축복하는 게 배 아프면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정도라도 기도하면 그게 다 무슨 말인지 알게 되니까 자꾸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가 깊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한 기도 이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늘 최고를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거로 주시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 하시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기도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LA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목회할 때 이제 둘째가 때가 되면 카톡이 옵니다. 언제 카톡이 오는지 아시죠? 돈 떨어지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아빠, 렌트비 낼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돈 달라 그 말이야. 돈 달라. 아니 지가 언제 돈 갖다 맡겨놓은 적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을 꼭 뱅크로 안 되니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냥 지가 떨어져서는 그냥 손만 벌리면 돈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딸내미가 렌트비 나가는 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자,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렌트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렌트비만 보여줬을까요? 플러스 알파까지 보내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어? 플러스 알파까지 보내셨죠? 집집마다 알파가 크기가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애누리 없이 175센트 85 그럼 175센트 85만 보낸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니 어디 렌트비가 이렇게 싸? 그렇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죠? 예, 부모를 철저하게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믿고 구하니까 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오더라.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느끼는 거는요. 기도를 하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분들 느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담대해져요. 어디서 나에게 이런 힘이 나오나 용기가 나오나 모를 정도로 담대해져요. 또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요. 내 안에서 절제의 능력이 나와요. 저는 기도하면 이 눈에 보이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만 능력인 줄 알았는데 기도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것도 능력이지만 중요한 능력이 내 안에서 먼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절제의 능력이 생기고 때로는 포기하는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포기도 능력이에요. 또 때로는 분별하는 능력도 생기고 내 안에 죄가 보이는 능력,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됩니다.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셔서 기도가 응답되는 자녀의 권세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권세.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슨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 두 생각이 내 안에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예수 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예수를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내 육신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게 하는 생각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으니 온전히 예수를 믿겠습니까? 온전히 예수를 못 믿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질 않아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싸움 하다가도 영적인 싸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예수 믿으면 기쁘다며, 강같이 기쁨이 흘러 넘친다며, 샘솟는 기쁨이 있다며, 아,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싸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마귀가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온다는 거예요. 뱀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 영혼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질 못해요. 홍해 건널 때 다 수장돼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만사 형통돼야 되고 뭐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살이에서 탈출하자마자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마자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할 필요가 마귀 입장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한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너 아주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넣어주고 있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유튜브를 이제 좀 절제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좋은 생각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 성령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마귀가 야, 너 참 신기한 생각했다, 참 귀한 생각했다, 그러고 나선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부터 하지 그러냐, 내일부터 하지 그러냐. 생각해보니까 오늘 바쁜 일이 많아요. 내일부터 해도 괜찮겠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지. 그럼 내일이 또 오늘이 됩니다. 그날 바로 하면 좋은데 또 그날은 그날대로 또 일이 산적해 있으니까 요거 하고 내일부터 또 하지. 그 내일이 또 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뒤로 딱 숨어요. 그리고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주고 보암직한 생각을 넣어주고 먹음직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기가 마치 무슨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쭉 올려줍니다. 그러고선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작전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보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와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마귀한테 우리가 말할 때는요,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딱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와! 그에게서 나와! 이렇게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명령에 권세가 있으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부모님 심부름을 나가니까 일라 골짜기에서 두 나라 군대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큰 소리로 호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참 기가 찬 겁니다. 아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찌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고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가? 그때 다윗의 나이가 고등학교 프레시맨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다윗은 칼도 없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막대기와 물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한 예수님이 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죄와 담대하게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싸울 때 예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게으름과 담대하게 싸울 때 예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과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안에다만 넣고 다니는 사람은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요. 지갑에 있는 돈을 쓸 때는 쓰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부터 먼저 선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누구에게서 떠나가라고요? 나에게서 떠나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은 떠나가라. 내 안에 그 생각이 있으면 떠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내 안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확장되어져서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모두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권세는 자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능력만큼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 속에서 헤매며 살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백전백패하는 걸 주님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